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교회는 간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써서 그리고 간절한 표정으로 간구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나는 365일 철야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나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여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보고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매일매일 철야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 없고요, 안 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위하시고 그 인간을 위하셔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거기에 따라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맞다고 인정하는, 아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냐, 간절히 기도하였냐, 간절히 원하였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음에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간구하는 종교다, 간절히 구하는 종교다, 뭔가 필요하면 오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런 내용의 연장성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하고 결국적으로 해서 정복 정진을 마쳤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가치의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자, 2장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오냐 했더니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써놓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 깊이, 환경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왜 길갈일까요? 뭐 베들레헴에서 올라왔다 아니면 뭐 베델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길갈에서 왔다예요. 이 길갈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이 길갈이라는 곳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그 신명기 내용,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그 당시의 시대적 그 상황에서는 그 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아니라 그 굉장히 차고 넘치는 굉장히 깊은 물이었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가운데 가라, 건너가라. 그러면 너희가 건너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 같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강바닥에 있는 돌 12를 취해 가지고 그 건너편에다가 그 단을 쌓으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게 내가 너희를 그 인도하는 증표다. 요 내용이 이제 그 여호수아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 길갈이라는 지명을 준 그 길갈의 내용은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씀은 이 약속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약속을 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길갈에서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듣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을까요? 이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방법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 농경 시대 그 기술들을 다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조금이라도 더 섬기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 있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다 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거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게 더 좋아 보여요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참 힘들단 말이에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두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 것을 행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고역이에요. 예.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 거, 자, 인삼이나 산삼 먹으면 어때요? 쓰죠? 산삼은 모르겠는데 인삼은 먹어봐서 알아요. 써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성능과 효능을 알면 그것을 즐겁게 먹잖아요. 그 쓴 것을.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나아 보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깨닫거나 알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니까 관심 있어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성을 다하고 예배에 순전히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 네가 관심 있어 하는 부를 줄 것이고, 네가 원하고 있는 건강을 줄 것이고, 네가 그렇게 바라고 있던 권력을, 명예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 가운데 있는 그 진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겉에 있는 것들, 제가 늘 말씀드린 옵션에만 신경 써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몰라, 안 힘든 분들도 있겠지.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 내가 간절히 간구해가지고 얻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더 소중해 보이고,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막 드리기는 싫은데 막 어거지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가 더 값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절실한 내용들도 많고 절박한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목사님,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필요한데, 진짜 다급한데 간구하셔야죠. 그걸 얻으셔야죠. 힘드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예,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벌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돈 많이 벌고. 우리 성도가,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힘을 낸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애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고생한다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책망하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애가 자식이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막 구걸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부모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혼내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줬는데 왜 그 다 준 것을 못 보고 여전히 준 거는 신경 안 쓰고 없는 것만
신경을 쓰고 꼭 이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곡식을 얻어야 돼요. 곡식 먹을 거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얻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하려고 그 방법을 써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생각해봐라. 너희가 곡식이 있다고 먹고 살았냐? 없었잖아요. 그리고 물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없었죠? 고기 또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시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가셔서 들어가서 그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제단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너희가 꼭 지켜야 할 명령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매일 주시고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만나를 남기지 말라는 명령인가요? 아니,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기지 않아도 그 다음날 여전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우상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고 쓸모없는 짓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상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일이고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필요가 없으니 언약도 맺지 말고 제단도 헐어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알고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자고 입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것을 얻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가치를 얻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참된 가치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가 원하는 가치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옵션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옵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 보고 너 이번에 시험 떡친다. 너 시험 점수 안 나올 거야. 이것은 협박이며 저주인가요? 아니요. 당연하게 이 말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된 것을 그들이 어거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제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고통이고 고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가려져 있잖아요. 죄를 선호하고 죄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을 다 막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죄의 원리로 살아가죠. 죄의 가치로 살아가죠. 그러면 죄의 결과가 임하잖아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며 살아가세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되고 안 바라도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 죄적 원리 가운데서 그것이 옳다 하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요. 고생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이 고생하면 안 돼요. 안타까워서. 예. 하나님을 안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인간의 가치를 훨씬 더 그 전부이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결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결과를 당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에, 그 힘듦에 안타까워하시고 애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5절, 4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말씀의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자, 울어요. 소리 높여. 자, 이걸 보고 회개했다, 돌이켰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울고, 자, 뭐 했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하면 안 된다예요. 이게 말씀을 진짜 그지같이 보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운 건 그냥 운 거예요. 여러분도 울었다고 해가지고 회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리 들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고 운 거예요. 뭐 잘못했나? 아니, 왜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같네 하고 울어요. 운다고 해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죠. 그들의 바라보는 그 원리를,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 내용들을 다 버려야죠. 울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울더라도 그렇게 행동해야죠. 저는 아이들이 운다고 해가지고 그 울음에 잘 안 넘어가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안 믿어요. 잘못할 짓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돼요. 그제서야 믿어요.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들 누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살고 그래요. 그런데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울어요. 그리고 예배를 정성껏 드려요. 예배에 대한 속한 거 모든 것 다 헌신하고 그래요.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다 아시면서 왜 그런 거에 집중을 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듣다, 샤마흐에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 샤마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잖아요.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되고 각오를 다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좋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대로 그냥 행하세요.
길을 닫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 생각에.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와 건강과 명예 이런 것들을 주시겠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속속에 하는 이 골치 아픈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본질을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실과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많고 포도나무 열매도 많고 감람나무에 실과가 많고 논밭에 식물도 많아도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할 고생, 고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참 많이 모릅니다. 아직까지 죄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죄를 따라가는 게 솔직히 편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